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순례 명절로 알려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명절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일컬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칠칠절을 일컬어서 오순절도 하고, 또 장막절, 초막절을 일컬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3대 명절은 순례 명절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성전,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즐기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착할 땅에서 유혹을 받아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4, 15, 1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지와 또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근데 그 기억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명절과 규례를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정해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1년에 그래도 3번 흥을 돋구기 위해서 명절 같은 것 좀 갖고 지내면 좋지 않겠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과거에 노예 출애굽하셨던 사건과 광야 생활을 어떻게 기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애굽하실 때 일들을 재현하는 것이 유월절의 주 목적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3,400여 년 지난 오늘도 유대인들은 2월절이 되면 그때 그 조상들이 먹었던 것, 그들이 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실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제정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규례에 대해서 쭉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을 나눠보니까요. 언제 하느냐, 언제 유월절 지키느냐, 아비월에 그렇게 한다. 아비월은 유대인 달력에 나오는 달 이름인데 오늘날 말하면 3월 또는 4월, 태양력에 의하면 3월 또는 4월입니다. 이은혜 자매, 금년 부활절이 언제예요? 3월? 며칠? 31일. 그럼 6월절은 우리 오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활절이 들어있는 그 전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1일이니까 3월 24일이 되나요? 그때부터가 이제 유대인들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셨고 그 다음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죠. 자, 이런 그 시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6월절을 누구에게 6월절을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고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너희들 그냥 즐겁게 잘 명절 잘 즐겨 놀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 유월절의 유래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되셨을까. 참 급하게 그 유월절 날 빠져나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효된 유교병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반죽해서 발효되지 않은 걸 그냥 그 반죽한 걸 생으로 구워서 먹고, 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 양을 급히 그날 밤에 구워 먹고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그것을 그 밤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행하는 장소는 어디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란 표현이 1절부터 17절까지에 무려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무엇을 바칠 것이냐? 바칠 제물들은 소와 양입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고, 또 기간 동안에는 뭘 먹어야 되느냐?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소와 양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밤에 급히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온 그날을 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그들에게 그날 밤을 재현하는, 다시 재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7일, 4절을 보면 그 7일 동안에는 아예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없애고 첫날 일몰 제사 때 드린 고기를 그 밤에 다 먹고 남기지 말라. 그리고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초저녁에 해질 때 드리고, 거기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 자,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 6월절 만찬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6월절 식사가 주의 만찬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을 예시해 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6월절과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그랬는데,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얻는, 열매라기 결실을 얻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6월절에서 이어진다. 6월절이 이제 안식일 날 끝이 나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은 3월 31일이 그 주일이잖아요. 3월 31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이 29일이죠. 31일이 그렇게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왜요? 초실절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셨습니다. 이런 명절 속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림처럼 이게 미리 예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77절인데요. 77절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일에 일회라고 있는데 일주일이죠. 근데 일곱 일에 그러니까 7일이 7번 있으니까 49일이죠. 7일에 49일.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말이죠. 삼순 하면은 30일이고 순 하면은 상순, 중순, 하순 그 순자입니다. 오순절을 일컬어서 칠칠절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자, 이게 언제쯤 되냐면 대개 5월, 6월 달입니다. 5월, 6월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네? 네, 봄 수확을 하죠. 밀이나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했다가 겨울을 나고 봄에 이제 수확을 하는 계절인데 오순절은 맥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확을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래 아니죠 그럽니다. 6월절 마지막 그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시작돼서 5, 6월까지 모든 봄 수확을 다 끝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가 아니죠. 춘수감사. 네. 맥주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도 다 규례가 되어 있으니까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봄 수확을 모두 끝낸 시점이 되는데 이때 이 명절을 지켜 네, 맥주 감사를 드리고 또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잖아요. 율법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의 축제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10절에 77절을 지키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수확한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성소에서 너와 온 가족, 노비, 또 내 성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라. 네, 그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 역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12절 말씀이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을 거지로 타작 마당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인 후에 그것이 보통 9월, 10월 달인데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너와 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가 함께 성소에서 즐거이 지켜라. 너희들이 이 명절 때에는 특별히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키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소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역시 다시 반복된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말을 신명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앞서 말한 3대 명절에는 모든 남자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때가 되면 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나뭇가지들, 아, 생나무를 베어서 벽 옆에다가 그걸 갖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 잎사귀가 달린 나뭇가지를 덮고 옆으로는 쭉 또 텐트를 치고 텐트를 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 벽에다 붙여서 그래 가지고 이 7일 동안 가족들이 다 그 텐트 속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 텐트를 생활했다. 그 텐트 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나뭇가지 사이로 보는 별빛을 보고 아이들이 "아빠 오늘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신나고 좋은데 왜 여기서 자는 거야?" 그러면 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저기 별이 보이지? 우리 조상들이 그때 우리처럼 텐트를 고 자면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잤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명절을 주셨을까. 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했었는데 빠진 것이 있는데요. 7년이 되면 네 동족 중에 너에게 종살이 했던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라. 그런데 그들 중에 자기는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사람은 그의 귀를 벽에다 대고, 송판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송판이 아니죠. 나무에다, 벽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러라.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너희들의 종이 되었음을 그렇게 알리는 표시를 삼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귀 뚫린 종들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주인이 억지로 막 강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 복된 자리가 우리 일생 동안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다시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3대 명절, 순례 명절을 다시 생각하며 왜 그 명절을 주셨는지 그들이 광야 생활과 출애굽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명절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순간 한 촌각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발적인 귀가 뚫린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본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짓 것들을 쫓아가는 헛된 것을 인생에 쫓아가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